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읽어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지금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유대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무할례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을 경험하고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을 유대 사람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유대인들에게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전파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직은 이방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는 지방 순회를 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고향 다소에서 지내게 되고 그 사이에 베드로는 지방 순회를 나가는데 요빠에서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 요빠는 꽤 큰 도시로 여기서는 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빠 성내에서 오래 머물고 있고 또 거기 중에서도 무두장이의 집에서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때 환상을 보게 되고 오늘 주 이야기가 되는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정예 부대의 군대 장관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어라. 구원의 말씀을 너에게 전해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부흥 집회를 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 사건이 생겨서 성령 세례를 먼저 받습니다. 물 세례를 주지도 않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이 세례를 주라고 성령 세례를 먼저 줬는데 내가 안 줄 수 있느냐? 내가 권한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는가? 난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주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건이 고넬료 집안과 친구들과 그 모인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을 이제 사람보다 더 빨리 오죠. 소문은. 그래서 유대로 오게 됩니다. 그 소리를 이제 듣는데 이슈는 성령을 받았는 게 그게 이슈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이 받았다는 거는 이슈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이방인이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는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까 비난해봐도 소용없으니까 오면은 하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꼭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도 예루살렘에서 열립니다. 이 예루살렘에 딱 올라가서 거기 다른 데는 다 회당에서 모이지만 유대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회의도 하고 재판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딱 들어갔는데 할례자들이, 왜 유별나게 할례자들이라는 말을 할까요? 유대인 중에서 표면적으로 유대인이라는 표면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 할례자들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합니까? 3절에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 할례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의 반대말이 뭡니까? 오늘 나왔는데 속하다 이런 말이에요. 속한, 세속적이다 이 말이죠. 거룩한 그 반대말은 속하다 그런 말이에요. 유별나게 구분되지 않고 공통적인 부정한 습관적인 풍속적인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데, 속하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말 반대말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평생 이제 거룩하다. 맨 처음에 이 할례를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이슬람의 지조라고 하는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는 겁니다. 할례 받는 사람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무슬림의 유일신과 유대인의 유일신과 가톨릭 기독교의 유일신은 똑같은 한 사람을 놓고 다만 이제 예수 믿으면 예수교, 무함마드를 믿으면 무슬림, 안 믿으면 유대인,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제 말씀 하에서 무할례자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공부하고,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유대인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말씀이, 그 이유가 오늘 나와 있는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가 그와 같은 유대인의 기록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관심이 사실은 그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만난 것은 성령이 임한 것 때문에 소문이 났지만은, 이 사람들의 관심은 그 소문 속에 들어있는 한 가지를 이제 따집니다. 뭡니까? 교제했다는 거예요.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레위기, 신명기 여기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 무할례자하고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흥과 회복, 그걸 원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거 자체를 인정 안 하고 오직 기록되어 있는 문서에 의해서 구별되지는,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않는 사람의 문서로 구별되지는, 그것은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은 것인지 아닌지 그걸 보는, 그거를 주로 관심이 있었던 거고 거기에 신경을 썼던 겁니다. 이 부흥이라는 말은 알지만 회복이라는 말은 우리 안 믿는 사람이 무슨 회복이 있느냐.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관계였는데 그걸 회복하는 걸 갖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흥과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회복하느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딱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게 회복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문서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4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5절에 이르되, 내가 요파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황홀한 중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천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사람이 지시하는 게 없어요. 오직 성령이 인도하는 게 사도들의 행전 이야기입니다. 그 황홀 중에 기도할 때 환상을 본 것은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환상이 큰 보자기였고 그게 물 담는 보자기였고, 그리고 그 네 귀에 밧줄이 매여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드리워지거늘, 이 말은 천천히 이렇게 쭉 자기 앞에 내려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읽어봅니다.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그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그 베드로가 아주 거부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왜 무슨 말이냐면, 이름 없는 이런 짐승들, 이런 것은 안 먹습니다. 제물로 드리는 오직 염소, 양, 소, 이거 외에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름 모르는 그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것들이 이제 내려왔다는 거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들었는데 소리가 또 들립니다.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사실은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먹어보지 않은 이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거절을 하죠. 자기가 어떻게 거절했는지 이야기합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유대인들은 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특히 할례 받은 사람들은 먹으면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세속적인 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준 그 음식 말고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상하지 못하고 천한 걸 갖다가 속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9절 읽어봅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속되니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되니까.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그 구분하는 것은 기독교인은 간단합니다. 유대인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서류적으로 아주 여러 조항을 만들어서 율법을 가지고 그래도 해결 안 되니까 더 많이 자꾸 쪼개고 교법사가 있고 율법사가 있고 서기관이 있어서 그것을 일일이 기록하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킨 거. 너희들이 그렇게 애써서 완성하려고 하지만 내 말 한마디에 다 완성하게 된다. 그게 바로 뭐죠?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1계명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율법이 어겼더라도 덮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허물이 덮여진다고 하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되지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밖에 갔다 들어오면 손 발을 씻어야 됩니다. 부정한 곳을 자기도 모르게 만졌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모르기 때문에 씻어야 됩니다. 그냥 밖에 나갔다 그냥 곧장 집으로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슬림 모스크 앞에는 늘 들어오면서 예배 드리기 전에 씻을 수 있는 물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안 그렇습니다. 아무 데나 가서 손도 안 씻고 먹고 막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냐? 나오는 게 더럽게 하니까 말만 조심해라. 그리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같이 그렇게 부정한 사람에게도 손을 갖다 대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부정한 걸 입는 게 아니라 내가 깨끗함을 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속되다 하는데 왜 네가 그것을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이제 다시 하늘로 뚝 올라갑니다. 이런 것은 재현하기 쉽죠. 영화로 만들려면 참 만들기가 쉽습니다. 환상이 자세하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 환상이나 요한 계시록의 환상은 기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고차원적인 환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가지고 또 풀고 몇 개의 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한 개 그림에다는 입체적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 3차원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 계시록이나 요한 계시록 같은 경우의 환상을 재현하려면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필요하고 여러 개 겹쳐야 되고 시간적으로도 그래야 재현이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의 환상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군대 장관이 동일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냈을 때 딱 이렇게 그 시간이 맞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만나서 하나님이 밖에서 사람이 있으니까 가봐라. 의심하지 말라. 내가 보냈으니까
그 뭐 누구냐고 자세히 묻을 필요 없이 그냥 식별만 해라. 피하 식별. 뭐 복잡하게 군인들이 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식별할 때 암호 이렇게 하면 딱 돼야 되지. 네 나이 몇 살이냐, 어느 부대냐, 뭐 어디서 왔느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물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가서 맞이해라.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이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갈 때 거기 세 사람이 왔었어요. 그래서 세 사람하고 베드로하고 요파에 있는 할례 받은 사람 유대인들 6명을 데리고 이제 그 가이사라로 갑니다. 길이 좀 멀어서 한 25km, 4km 정도 되니까 중간에 하룻밤 자고 그렇게 이틀 걸려서 이제 거기 갑니다. 가서 이제 그 얘기는 이 앞에 나왔던 얘기를 지금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 들어가서 이제 그 들어가니 13절에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 베드로가 거기 사실은 이 사람한테 다 얘기해가지고 세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가지만 여기서는 가서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앞하고 뒤하고 안 맞아서 막 속상해요. 가서 말해 들은 거예요. 가기 전에 듣고 간 거예요. 너무 거기에 애쓰지 마세요. 여기는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이방인이 예수 믿을 수 있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소통에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의 대화 중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있더라도 그 말 뜻을 잘 들으면 그게 오히려 은혜가 되지만 그 말 뜻을 안 하고 말을 꼬투리 잡으면 이 성경은 너무도 할 그 꼬투리 잡을 게 많아서 안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엉터리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은혜가 되고 거룩하게 구분이 되지고 속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에 대해서 도를 전파하게 되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이 뭐예요? 오순절 왕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이지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가의 다락방. 이게 저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천하시고 일주일 있다가 오순절을 맞이해서 기도하는 중에 나타난 성령인데 제가 8가지로 특징을 얘기했어요. 성령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호련히 이 성령이요 천천히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오는 거예요. 언제 오는지 모르게. 어디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와요. 어떻게 해요? 급하게. 또 강하게. 사람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소리가 큰 소리, 물소리, 큰 물소리 같은 큰 물소리. 소리로. 막 다른 게 안 들린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안 들린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고 하는 것은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게 옳은 것, 틀린 것 이렇게 탁탁탁 갈라지는 불의 혀가 쫙 갈라지잖아요.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두루뭉실 이렇게 타오르는 건 그런 거는 무섭고 겁나고 두렵습니다. 근데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은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갈라지고 또요 느껴집니다. 그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느껴지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보여진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에서는 2장에 나왔죠. 2장에 그 나오는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의 성령은 이 보여졌다, 불처럼 보여졌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원어상으로는 보여진 게 마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 다 똑같이 임합니까? 아니고 각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견디지 못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것들이니까 각자 다르게 그렇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이 자기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 똑같은 성령이 그것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얘기합니다. 16절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물 붓듯이 부어준다. 물을 위에서 붓듯이 어제는 무슨 뭐 붓듯이 기름 붓듯이 예수님은 기름 붓듯 했고 우리에게 성령은 물 붓듯 하고 그랬어요. 위에서부터 붓습니다. 그래서 그 침례교회는 그 물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물 속에 팍 집어넣어 버리죠. 그래서 완전히 물 속에 들어가서 물 표면 밖으로 안 보이게 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게 이제 침례가 되는데 그런 이제 세례를 요한은 했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마지막 결론으로 딱 얘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비난하려면 해라. 이렇게 하면서 17절 얘기합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줬는데 물 세례를 못 줄 일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줬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뭐 너희들이 어쩔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에게 목 박을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은 기독교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걸 인정해요, 안 해요? 18절 인정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말이에요? 할례 무할례 가지고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표면적인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어디다 해야 돼요? 마음과 기에다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기에다 하라고. 사도행전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왔어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7장 51절에 나와요. 우리가 했는데도 기억을 못해요. 이 마음과 기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 야단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해야 되는데 마음과 기에 해야지 표면적으로는 할 필요 없다.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피채 먹는 거 그거는 먹지 못하게 나중에 이제 그거는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 회당에만 계속해서 지금 전도를 하지만 앞으로는 유대인 회당이 없는 곳에서도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전도할 때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이 말을 들은 사람도 따라다니면서 야 그럼 할례 해야 돼 이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열어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할례는 구원받는 거하고 관계없다. 그리고 다만 피채 먹으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 결론을 내는데 아직은 완벽한 우리가 이방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을 때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어디에다 해야 된다고요? 마음과 귀와 귀에다 해야 마음. 되는데 그 귀가 그 보통 귀는 얘기할 때는 마음을 얘기할 때 은유적으로 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에다가 할례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마음에다 할례를 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래도 성경대로 말하자면 귀이 할례자 그러니까 심귀이가 아니고 귀이자를 써서 심이 할례자 참 할례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할례 받은 사람들이 기분 나쁘니까 귀이 할례자 이렇게 우리는 귀이 할례자다. 너희들은 표면적인 할례자다. 우리는 벗어도 표시는 안 나지만 귀이 할례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이 볼 때는 할례자가 누가 할례자예요? 네. 믿는 자가 할례자고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라도 불신자면 그건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불신자는 할례자라도 가짜 유대인이다. 그 말을 감히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진짜 유대인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안 믿으면 이것은 기분 나빠하면 뭐 그렇지만 예수 믿고 이 말을 해서 이제 야단 맞으면 그것은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겁 없이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 겁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막힌 담을 허시는 이게 성령이었고 막힌 담을 허시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 막힌 담은 뭐예요? 문서상으로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이렇게 구분해주는 그 문서가 가로 막고 있었는데 그 문서를 이제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 가서도 유대인 얘기는 안 합니다. 안 하고 성도라고 한 가지로 통칭하지 할례 받은 성도, 안 받은 성도 이렇게 구분 안 합니다. 물론 요 마무리는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를 1차 끝내고 와가지고 1차 끝내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해서 회의를 해서 그것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전에는 요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은 이방인이 완벽한 우리가 교인으로 성도라고 같이 부를 수 없고 구분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는 그 성령을 받아 복 받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게 복이지 돈 배부르게 먹는 게 복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우리가 말하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은 배고픈 거하고 관계없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복된 오늘 주일이 되시고 또 하루가 되시고 또 일주일이 되시고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